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순서로 일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 내용이 주어지는 부분이 다시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번제, 소제. 그런데 화목제는 맨 뒤로 빠지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순서로 이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내용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일반 백성들도 도대체 제사장이 저기서 뭐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제사장들만 이제 배우라는 법은 없죠.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 대한 이해도를 도대체 제사장들이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한번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하고 되어 있죠. 즉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는 뜻입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고 번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번제는 그렇게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태워버리는 거니까요. 다 태워버리고 가죽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1장에서 다룬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에 대한 규례는 오히려 그 번제단, 제단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규례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정말 자주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제단 불 꺼뜨리지 마라.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번제 드리는 제단 따로 있고 화목제 드리는 제단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제단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 기름도 태우고 속죄제 속건제 기름도 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제의 규례에서 이 제단 불을 유지하는 것 그게 계속 강조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거의 80%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시면요. 민수기 2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번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번제로 누군가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 2마리씩 그러니까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이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마다 드려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그 번제는 누가 했을까? 뭐 당연히 제사장이 했겠죠. 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안수하고 죽이고 하는 걸 직접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겠어요? 불 끄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침까지란 말이 되었죠.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9절에 보시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하고 되어 있잖아요. 아침까지란 말이 굳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겠냐 하면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발걸음이 이어지니까 불을 꺼트릴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불은 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밤 시간, 제사장도 자야죠. 그런데 혹시라도 제단불이 꺼지는, 아무리 충분한 장작을 이렇게 올려놓았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장작에 불이 꺼지지 않을까, 제사장들은 상당히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 시절에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아마도 성막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이 제단불을 지켜야만 했을 거예요. 즉 그 불침번에 섰겠죠. 자, 그 다음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어떻게 유지할 거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들여다보면 당연히 그 제단 밑에는 재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탄 그하고 그 기름 탄 찌꺼기들 떨어지고 뭐 장작 타고 한 그 장작들이 타고 남은 재가 밑으로 떨어지고 하겠죠. 그 재를 정기적으로 제사장들은 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사실 상당히 큰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단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데 또 그 불을 어디로 옮기고 그 안에 있는 제단 그 재를 다 쓸어가지고 모으고 하는 그 일이 꽤 큰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번제단 재를 그 제단에서 제거할 때에는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의 옷을 입고 해야만 했습니다. 유니폼 입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를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때 다른 평상복 입고 가지고 나갈 것이지, 그 재를 제단 안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그 제사장 유니폼 제대로 갖춰 입고 해라 이거예요. 즉 제사장들은 그 제단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단을 청소하는 것 역시도 제사의 일부인 거죠. 또한 여기서 이걸 보면 또 다른 것도 알 수 있는데, 성소에서 입는 세마포 옷 입고 그 제 버리러 나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세마포 옷 입고 함부로 바깥 돌아다니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제사장들이 그 격식을 딱 맞춰가지고 제단 안, 이 제사 드리는 성소 안과 성소 바깥의 삶을 다르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그냥 뭐 하는 거 없이 있지 않을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을 그 성소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불을 지키는 것, 이게 아마도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반복하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 제단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또한 상번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가 계속 살펴보고, 낮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다 맡아주는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배울 수가 있죠. 사실 번제단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가르침은.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뭐야 좀 그런 거네. 뭐 이게 무슨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땅을, 거룩한 곳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깨어 있음으로 유지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청소하는 거 하나도 경거망동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를 상징하는 그 불이 타고 있어야 되고, 늘 매일 아침 번제로 하루를 시작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소, 양, 염소 등을 죽이고 피 뿌리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어찌 하는 뭐 푸죽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불 태워지는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제단 밑에 쌓인 재청소하는 일마저도 세마포 옷을 갖춰 입고 행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경건하고 깨어있고 나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반복하는 것이 있죠. 매주 예배를 반복하고 있고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야 거룩한 삶이란 것이 사실 가능한 거예요. 한번 이벤트적으로 크게 은혜 받고 눈물 콸콸 흘리는 것으로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거룩한 삶은 매일매일을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거룩한 삶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주 드리는 그 예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앞에 우리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제단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나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엄중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또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